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제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제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니라 하시고. 예, 저를 보세요. 눈 안 감고 해도 돼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인상 쓰고 좀 하세요. 행복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제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제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 지난주 메시지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오래는 살지 않았지만 제가 제 인생을 정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인생을 정리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지 않았다면 전 인생 정리 못하고 막 이 세상에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안 불렀다면 그냥 머리 깎고 목탁을 치든지 막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인생의 정리를 안 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뭘 여기 쓸 자격도 없을 뿐더러 아이들에게 뭘 남겨줄까? 인생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야 되는지. 인생의 정리 안 되면 당연히 뭐 지옥 가는 건 당연하고, 인생의 정리가 안 되면 이 소중한 인생, 이 가치 있는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소중한 일생, 이 우리는 믿다가 이제 옮겨지는 거 천국으로. 그런데 인생 정리 안 되면 늘 갈등하고, 늘 고민하고,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는 것에 방향 맞춰 살고, 더군다나 뭐 사단을 이길 제도도 없고. 인생의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감사를 떠나서, 야, 이거 진짜 감동이구나. 감동이구나. 그래서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하셨는데요, 인생을 정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의 정리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면서 제게 오는 거, 감사가 떠나서 감동. 언젠가 감동에 대한 메시지 할 겁니다. 왜 우리가 감동으로 살았느냐?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 내가 너 불러서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니? 너 그거 짜증나냐? 그거 힘든 거니? 그거 어렵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감동 아니겠냐? 여러분, 꽃을 봐도 사람이 감동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에서 나중에 한번 강의하겠지만 늘 스트레스 받으면 아들이 나와. 그래서 늘 그게 쌓이면 암이 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뭐 때문에 기쁘잖아요. 그건 엔돌핀이 나와. 그건 암도 이길 수 있고 항암 뭡니까? 그 치료되면 그렇게 좋은 건데, 그보다 4,000배가 넘는 게 그게 다이돌핀이요. 다이돌핀 4,000배가 넘어.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늘 있는데 이 다이돌핀, 그거는 감사가 아니야. 감동받을 땐 이미 암세포도 다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성가대가 얘기했잖아요. 성가대가 가장 다이돌핀이 많이 있는 데가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를 연구를 했는데, 진짜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이돌핀이 팍팍 나오기 때문에 안 해. 이쪽에 되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도 살기 위해서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 정신, 모든 것이 살아나기 위해서 감동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오는 이 모든 스트레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만 살아나는 거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인생을 정리하시면서 이제 제 가슴속에 감사를 떠나서 이 감동이 되는 이 축복.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너무 감동이구나. 내가 예배 드리는 게 감동이구나. 제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새벽 예배 나오면서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 집집마다 몇 명 다니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감동이냐. 물어봅시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게 짜증이요, 감동이요? 예배가 짜증이요, 감동이요? 감동이지.
감동이지. 감동이 말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 천국 갑시다. 감동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늘 있을 수 있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제조는 다른 게 없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돼.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활력 있어. 활력. 여러분, 저 보니까 활력 있어요. 뭡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 맨 눈이나 처지고 어깨가 처지고, 저는 또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다니지만 어쨌든 활력이 있어야잖아. 그 뭘로 활력 있게 살겠냐고. 아무리 돈이 많은다고 사람이 활력 있게 삽니까? 권력이 있다고 활력 있게 사나요? 따라서 복음과 말씀, 복음과 말씀이 들어가면 활력이 있단 말이요. 사람 만나도 활력이 있어야지. 사람 만나는데 맨날 힘없는 모습 만나봐.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강단에, 아유, 저 이정 목사 왜 저렇게 맨날 죽을 상할 거, 그러면 만나고 싶겠어요. 감사해요. 감사. 감동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20대까지는 세상 지식으로 인생을 정리했어요. 세상 지식으로. 몰랐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 부모님들에게 배운 지식, 들은 거, 성공해야 된다. 너 잘 살아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니까 좋죠.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 노력해야 돼. 나쁜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지식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 몰랐단 말이야. 자, 두 번째. 제가 20대 초반에 병들었어요. 아주 가벼운 거. 실제로 얘기하는데 제가 병든 게 엄청난 때문에 병들기 시작한 게 아니야. 국수 먹기 내기해서. 솔직히 좀 더 얘기하는데 일본에 그때 국수를 누가 많이 먹는데 우리 청년 때 그때는 죄송합니다. 그런 지랄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비빔국수 그것도. 그래서 1분에 4그릇을 먹었어. 지금도 제가 밥 엄청 먹어요. 지금도 청년 같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먹겠어. 근데 그게 이제 얹어버린 거야. 소화제 안 먹어도 됐잖아. 그런데 그냥 내버려 뒀어. 그런데 이게 우기가 쳐져버린 거야. 그게 우야 수중이야. 우기가 축 쳐버렸어. 근데 소화 기능이 없어져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병이 발명하고 해가지고 정신병이 오고 뭐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 병 때문에 한 4, 5년 고생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술 살고 자살도 생각하고 뭐도 등등 하고.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제가 세상 방법으로 인생 정리했어. 세상 방법. 의학 당연히 의존해야 되잖아요. 의학 서적 연구했고요. 수성학, 관상학, 성명학 그거 연구하고 방법으로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왜 이럴까? 그래서 관상학, 수상학, 손꿈, 성명학 끝나고 또 저한테 봐달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야. 근데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더라니까. 야, 내 인생이 이렇구나. 여러분 안 그럴까요? 여러분 잘 살 때는 문제 없는데 문제 올 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 정리했어요? 해볼 거 다 해보잖아요. 할 거 다 해보잖아. 나도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더 빠져들어. 더 안 되는 거야. 야, 내 인생이 이렇구나. 이름 풀어보니까 진짜 안 좋아. 아닌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뭘로 제가 이걸 정리했냐면 율법으로. 율법. 하라, 하지 말아라.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잘 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 정리해서, 성경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달아서 복음 속으로 이끌어 가는 건데 율법 자체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야. 너 하지 마. 너 떠들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지만 우리 성민이 형님 기울 때 그렇게 했다고. 율법. 그리고 신비는 아닌데 체험.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체험 강조하고. 체험이 제일 중요한 체험은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게 말씀으로 깨달은 게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돌핀이잖아요. 다이돌핀. 그게 감동받을 때, 꽃을 볼 때, 뭐 할 때 감동되는데 진짜 감동될 때는 언제 깨달으냐, 다이돌핀이 나오냐면 몰랐던 것을 깨달을 때. 그것도 복음 깨달을 때.
말씀을 듣고 그때 다이어피 나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기복신앙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셔서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만 써볼게요. 하나는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 뭐라 했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라. 밖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이 두려워 떨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를 보세요.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 성경은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 인생 정리하냐면 복음이요, 복음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도 뭐냐면 이거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며. 아멘. 그 이름을 심어서 뭐하라? 잘 살아라, 성공해라, 그겁니까? 아니요. 그 이름을 심어서 뭐하라?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여러분, 생명 갖고 사는 거 감사합시다. 무슨 생명?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5가지를 하나님께서 정리하겠어요. 5가지를. 그 중에 하나 이거란 오늘. 하나는 뭐냐면 성경 전체의 내용의 키가 뭐냐면 창세기 3장이야. 이거 모르면 복음 모르는 거예요. 왜 인생이 힘드냐?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 떠난 거, 원죄 때문에, 마귀자녀 때문에. 이게 정리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모든 저주, 재앙, 흑암, 사담하기를 꼭 꿀 수 있는 키 단어 하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이게 정리요. 아멘. 성령의 키 단어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사단이 벌벌 떨고 지옥이 떠나 문제 해결받고 귀신이 떠나 단어는 이름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리고 이 모든 메시지 가운데서 키 메시지, 그게 여러분 주보에 나오잖아요. 이 구원의 길. 이 속에 다 들었어. 사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네 구절.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생 정리돼서 이것 때문에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누구든지 전달할 이 중요한 내용.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바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가장 중요한 구절, 창세기 3장 15절. 이거 하나입니다. 네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다입니다. 여기에서 이 네 구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네 구절 속에서 저는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생 정리의 이 네 구절. 여러분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뭘 전해야 되느냐? 공부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 되려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안 심어주면 안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자부터 시작. 창세기 하자니까 시작.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이 네 구절 속에 각기 보세요. 각기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은 비밀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누가 알아듣겠어요? 여자의 후손. 못 알아들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비밀은 뭐냐면 여기에 희생의 피요. 희생의 피. 도대체 희생의 피가 왜 필요하냐 말이죠. 왜 필요할까요? 희생의 피가. 이 땅에 이런 수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전쟁하다가 피도 많이 흘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희생의 피는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긴 맞지만 인생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그 희생의 피요. 성경에 대해서 시작된 피에 대한 첫 번째 구절.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처녀요. 처녀. 비밀. 처녀가 이게 나올 수 있나요? 마태복음 10장 시작. 주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봤어. 내가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이 그리스도 나를 누구라 하니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야. 똑같은 이 땅에서 쓰는 일반적인 용어 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인자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님이 특별하게 다른 모습 아닙니다. 인자예요. 인자를 누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자니까 사람이니까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 저는 감사하게도 이 네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리한 게 너무 감사해. 감동이요. 그런데 또 하나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이 네 구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배경이 뭐냐 이 말. 배경.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하냐 이 말이지. 뜬금없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배경을 말씀한 게 창세기 3장 1절 6절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축복된 영적 존재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비로소 생명 있고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다른 어떤 조건을 가지고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존재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나무 먹지 말라. 먹나니 정령 주려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요걸 어겼어.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이게 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로마서 3장 23절 그 결과로 인해서 원죄로 인한 지옥 배경 가운데 태어나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눈에 보지 않는 이 마귀 사단 귀신의 존재 이렇게 인생이 운명적으로 요 모습을 하고 태어나는 거야.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날 순간에 하나님 떠났습니다.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입니다. 눈에 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사단이 존재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 인간이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삼저주라고 그래. 눈에 안 보인다니까 영적 문제를 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어떻게 다시 하나님 만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죄가 없는 의인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흑암에서 빠져나오죠? 무슨 방법으로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순간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뭐냐면 숨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우리도 뭔가 자꾸 숨어. 그 나중에 설명할게요. 하나님 떠난 순간에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은 두려워서 정신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야. 또 하나 핑계. 아담도 핑계대고 여자도 핑계대고 지금도 우리가 복음 모르는 모든 것은 핑계가 내가 아니야. 심지어 어디까지 핑계대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떠난 그 이후에 그 내용 가지고 나중에 한번 설명해.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온 게 그게 뭐냐면 세 번째 그게 12가지 인생 문제란 말이요. 12가지 인생 문제란 말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하나님 떠난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이것 때문에 인생이 12가지 살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함정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나 중심 오직 물질 중심 오직 성공 중심 이렇게 사는 거야. 요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났어. 사단의 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들이 뭐냐면 13장 종교 16장 귀신문화 19장 우상문화 그래서 여기에 붙잡아 살아. 문화입니다. 문화이기 때문에 친숙해요. 전 세계가 다 이 문화예요. 이상한 게 아니야. 저도 그래서 이 안에 태어나서 저희 집안도 제사를 참 많이 지냈어요. 아주 재밌게. 진짜 왜냐하면 그때 배고파서 쌀이 없으니까 제사 지내면 쌀만 먹는다고 해가지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나는 왜 제가 병이 왔는지 몰랐어요.
왜 우리 어머님이 나중에 열심히 살았는데 병인지 몰랐어. 왜 우리 숙부님이 암으로 돌아왔는지 몰랐어. 어릴 때부터 저희 누님도 다치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런지 몰랐어.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요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올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함정을 펴놓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틀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올무를 파놔서 인간을 거기 올무에 딱 잡아서 한 번 딱 올무에 걸리면 못 빠져나오더라고.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는 올무, 정신의 올무, 물질에 한 번 걸리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도움이 없이 태어날 어떤 분. 왜 남자의 도움이 없이 태어나야 돼요? 아담 하와의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문제를 다 갖고 태어났으니까. 누구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는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로? 그리스도.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무슨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죄. 어디서 빠져내야 돼? 마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몇 직? 3직.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꼭 붙들고 있어요. 매일. 여러분, 그리스도 3직 날마다 붙들고 사시 바랍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왕 대신 그리스도. 왜? 아직 사단 지옥에 안 들어갔어. 언제 예수 모시면 그걸 지옥불에 가두지만 지금도 역사해. 그래서 매일 우리는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살았는데, 만약에 왕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만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라? 마귀를 멸하십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삽시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고린도 3장 10절. 감동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만 붙들면 되는데, 이게 인간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세월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걸 잊어먹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배경이 그래요. 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엄청나게 고통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전체 배경 보면, 내가 너희들 고통 안다. 근데 내가 너를 건질게. 근데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피. 따라봐. 희생의 피. 짐승의 희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그런데 아무나 어떤 짐승이나 피를 흘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다시 원죄가 없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미 주신 약속이 있다니까. 피에 대한 약속 좀 적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면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아담하고 범죄했을 때 나무 잎을 엮었단 말이야. 스스로가. 주권이 인간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가죽옷을 뒤엎여서 아담에게 입혔단 말이야. 그럼 가죽옷이라면 짐승이 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뚝뚝 떨어진 옷을 이 아담에게 입혔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이 문제, 그거를 너희들은 스스로 할 수 없다. 선행과 종교가 서로 나쁜 건 아닌데 그걸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이 안에서 선행하는 거야.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이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지식을 가져도 이 안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성공해도 이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 입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이걸 가지고 누가 예배드리냐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 아벨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언약 잡고 예배드렸어. 가인이 농사 지었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 언약 잡고 드리는 축복.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피 언약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12장 할게요. 12장 3절에서 그리고 13절.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흠 없는
제물 드려라. 13절이 뭐냐면 흠 없는 피를 바라라. 피. 그래서 흠 없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어떻게 문 임방아 설주에. 그랬더니 440년 동안 고통당한 애굽 땅에서 9가지 재앙까지 못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9가지 재앙, 그건 사단이 꼼짝 안 합니다. 제가 왜 이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제 가슴에 와닿냐면 제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금식 많이 했어요. 저게 착하게 저만큼 없었어요. 미안해.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단이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귀신이 꼼짝 안 해. 우리가 불렀던 찬송 눈물 많이 흘려도 참아도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니까. 참으면 사단이 떠나가나요? 눈물 많이 흘리면 사단이 불쌍해서 떠나가죠. 그죠? 아니구나. 아무것도 안 돼. 제가 그렇게 해봤잖아요. 따라붙다. 그리스도의 피. 그때 그리스도 언약 하나 딱 잡았을 때 그때 모든 저주가 떠나는 것을 제가 체험했단 말이에요. 피. 레위기 말씀 보면 레위기 전체가 번제, 소제, 화목제 등등 수많은 제사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면 레위기 1장 3절 10절 보면 여기에 똑같이 흠 없는 제사를 드려라. 그게 뭐냐면 바로 흠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야.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었느니라. 따라붙다.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피 바르는 순간에, 다시 합니다. 피를 많이 발랐냐, 적게 발랐냐, 믿음으로 발랐냐, 작게 발랐냐,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살인자냐 아니면 왕이냐 아무 관계없어. 뭘 볼 때? 피를 볼 때. 이 창세기 3장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야? 피 흘리신 거야. 아멘.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이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난 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의 언약 잡고 삽시다. 내 인격이 아니고요, 내 성격도 아니고요, 내 잘남도 아니고, 내 어떤 행위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언약 잡고 사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15절의 비밀을 또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후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비밀이 뭐라고요? 처녀예요. 처녀. 다른 말로 동정녀. 그런데 주신 배경이 뭐냐면 여기에 바벨론의 포로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놓쳐서 무언가에 포로 잡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놓치면 지금도 무언가의 노예가 돼. 복음 놓치면 무언가에 포로 잡혀 살아가. 그게 크게는 세 가지야. 크게 세 가지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창세기 3장 그리스도의 피 언약 놓치면 크게 노예가 되고 포로 잡히는데 뭐에 노예되고 뭐하러 토되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언제나 나 중심으로, 언제나 물질, 언제나 그리고 육신, 언제나 성공 중심의 인생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삽시다. 절대 우리의 인생이 노예도 아니고 포로도 아니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흑암 권세를 꺾는 축복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뭘 주셨어요? 임마누엘. 이걸 주신 거야, 임마누엘. 다시 한번 합쳐봐. 시작. 아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소원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소원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고요. 자, 또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요셉이 원치 않게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고, 그거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뭘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하나 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냐고. 어떻게? 종의 형체를 사람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따르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성육신이요. 성육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메시지 다 이루었다. 누가? 하나님이. 따라봐, 예수는 하나님. 따라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자녀들 잘 되는 거, 물론 복음을 해서 자녀 잘 돼갑니다. 어떤 우리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질병 치료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멘. 이게 진짜 우리 문제잖아.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저주 끝났습니까? 진짜 끝났습니까? 그 감동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까? 감동이죠. 또 놓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절 이 말씀 전에 배경이 뭐냐면 이때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 이스라엘 역사는 언약 놓치고 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알고 나서 놓치면 우리도 똑같이 이 소중한 인생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때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인자를 누구라느냐. 인자입니다. 인자. 자, 보십시다. 자,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언약을 이사야 9장 6절쯤 했는데 뭐라 하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한 악입니다. 한 악입니다. 악입니다. 악인데 한 악입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아들입니다. 수많은 아기가 아닙니다. 한 아기. 누굽니까? 그리스도. 한 아들, 수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한 아들, 누구?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잘 보세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사람 볼 때는 인자야. 인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감 말씀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 하냐면 6장 3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적 아빠가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예수를 알을 때는 뭐냐, 너 목수의 아들 요셉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인자. 근데 그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거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아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거 감사합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언약적 축복, 이미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반석. 음부의 권세가 이 땅에 지금도 많이 역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인생의 답을 주는 축복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로 반석되는 가정 되는 거 감사합시다. 다 흔들려요. 다 무너지잖아요. 무너집니다. 가정 무너지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경제를 가지고 다 무너져. 지금 무너지잖아. 무너지지 않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 세워져야 돼? 그리스도. 내 인격 아니에요. 내 성격 아니에요. 내 공부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 이길 재주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에 꺾는 축복된 삶 삽시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또다시 답의 인생의 답을 주시는 그런 축복된 사람. 이게 성경 네 구절이요. 창세기 15절 18절
이사야 7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자, 이걸 가지고 하나만 하세요. 뭐도 말고 하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실천하면 돼요. 실천을 해야 되는데 누림으로. 그런데 이 실천이 우리에게는 행복이요. 여기 지금 결론적인 말씀을 많이 했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잠자기 전에 텔레비도 보면 안 되잖아. 아셨죠? 좋겠다, 그지? 잠자는 텔레비 보고 진짜 주무실 때, 취침 전에 학생은 공부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그러나 잠자기 전에. 사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죠?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멈추고, 학생은 공부 딱 끝나고 멈추고, 텔레비 보는 거 보라니까? 그래서 잠자기 멈추고, 내 삶에 염려거리 걱정거리 있을 수 있어요. 멈추고, 다 멈추고, 이 네 구절 읽든지 묵상하든지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 생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진짜로.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62가지 삶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6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62가지가 있어. 너무 많지. 근데 이게 5가지 돼서 그 가운데서 5가지인데 하나만 한번 읽든지.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그게 21가지 삶이 있다고. 뒤에 있어요. 다 줬는데 이게 별로 여러분들에게 큰 어마어마한 영적 재산이 아닌지 모르고 안 하고 사는데 저는 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네 구절을 가지고 인생의 완전 결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뭐가 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인생 결론 나는데 실천 요가 한번 보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일주일 동안만 한번 이 네 구절 읽고 한번 잡아.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설교 안 할게. 여러분 한번 간증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따라보다 인생 정리. 뭘로? 복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인생을 정리할 수 없는데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비밀, 창세기 3장 15절 여제의 후손, 출애기 3장 18절 희생의 피, 이사야 7장 14절 처녀로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초대의 몸을 빌어서 오신 이 땅에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도록 우리 인생을 정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 자신 날마다 누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빈 많은 전들에서 인생을 정리케 만드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로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드리겠습니다.